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제가 옛날에 어떤 형제 저희 교회 왔을 때 계속 좀 겉돌고 은혜 받지 못하고 좀 방황하다가 결국은 이제 떠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어머니 그 병 때문에 이제 암으로 투병하셨는데 병 때문에 오랫동안 정말 그 없는 믿음 다 쥐어 짜내가지고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건만 끝내 어머니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풀리질 않아서 자기는 이런 하나님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계속 고심하다가 결국을 이제 떠났어요. 또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보면은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 이렇게 셀 보고서 통해서 교인들 근황을 이렇게 접하게 되다 보면은 별별 사연이 다 있는데 간혹 이런 게 있습니다. 강아지가 죽어서 교회 못 나오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찌 그런 하나님일까? 왜 우리 강아지를 살려주지 않았을까? 난 기도했다. 근데 살려주시지 않더라.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온다든가 또 떠나기도 하다. 하여튼 강아지 사건 때문에 많아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많아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주님이 선하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이런 질문은 끝없이 있어 왔던 늘 있어 온 질문, 앞으로도 있을 질문이에요.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1장으로 넘어오는데 마태복음 11장부터는 마태 특유의 편집법에 따라서 마태복음 전체 제3부의 시작입니다. 자, 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셨대요. 이것은 앞에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 내용인데 제자들에게 전도여행 파송하시면서 이제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을 이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명하셨대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명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그냥 명령이고 이건 오직 순종해야 할 것밖에 없어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동네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도도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혼자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세례 요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이 세례 요한은 앞에 4장 12절에 요한이 투옥됐다는 얘기가 중단이 돼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당시 그 헤롯 안디바 왕이 자기 동생 마누라를 유혹해가지고 뺏어가지고 결혼한 이 불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세례 요한을 잡아들였습니다. 투옥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얘기는 이제 뒤에 14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자기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 하시는 일들을 듣게 되는데 조금 뭐 좀 이상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볼 때. 그래서 이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서 질문합니다. 3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긴 말씀으로 답하신 게 아니라 구약의 소위 메시아 예언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말씀들을 여러 구절을 모아가지고 그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그다를 이제 증거하셔요. 그게 지금 5절 내용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여러 구절들을 이제 인용한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그 예언을 지금 성취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내가 그 메시아다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죽은 자를 살린다고 했는데 사실 구약의 메시아 예언에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그 기록까지는 없어요. 이사야서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증거를 능가하는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능가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말씀함으로써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그 성격을 이렇게 딱 간파하시고 이제 6절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세례 요한은 실족할 찰나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족하지 말라는 뜻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 저는 성경에서 제일 존경하는 인물, 예수님 다음에 존경하는 인물이 저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참 유감스러운데 오늘 이런 말씀 전하기 좀 유감스러운데 오게도 티는 있는 거니까 오히려 세례 요한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는 것 같아서 저는 더 좋아하게 됐어요.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할 찰나에 있어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사실 해석이 구구해요.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거다, 의심한 거다, 뭐 시험 든 거다, 아니면 아니다. 하여튼 해석이 구구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의심한 건 아니에요. 세례 요한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요한복음 1장에 1장부터 3장까지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해요. 그리고 3장 31절에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오신 분, 만물 위에 계신 분, 이거 하나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또 3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자체는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은 뭔가?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불심판을 곧 하게 될 것으로 여긴 것 같아요. 자, 우리 앞에 마태복음 3장 7절에 세례 요한의 그 선포한 말씀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고 막 유대 땅에서 막 선포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래가면서 너희들 불에다 던져질 거라. 그 다음에 이 쭉정이들은 전부 다 불에 태우실 거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예수님이 곧 심판을 하실 걸로 막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어울리신대요. 그리고 불심판을 곧 할 줄 알았는데 심판을 안 하시고 가난한 자, 뭐 이 시시한 자들 상대로 고쳐주시고 뭐 자꾸 이상한 거예요. 이건 뭐지? 왜 심판 안 하시나? 그 요한에게 조금 혼란이 왔어요. 그 다음에 요한의 생각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자기를 감옥에 이렇게 내버려 둘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막 소경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막 살리시고 자기가 지금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냅두시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소개하고 엄청난 사역하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가 메시아냐고 사람들이 질문했던
메시아로 오해받을 정도로 뛰어난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자기가 목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5만 사람은 다 고쳐주면서 죽은 자까지 막 살려주면서 자기한테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날 위해서 뭔가 지금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런 혼란이 오던 차에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걸 의심한 게 아니고요. 세례 요한이 이런 식으로 질문함으로써 좀 자기를 돌아봐 주도록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에 살짝 좀 서운함이 깔렸겠죠. 예수님이 이걸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의심하거나 그게 아닙니다. 요한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당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정치적으로 그들을 확 뒤집어 엎어서 그들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다름 아닌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그런 속죄양이시다. 이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당시에 거의 세례 요한이 유일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탁월한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지만 완전하지 않은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다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요.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나를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실족할 찰나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꺼내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하면서 구약의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 예언들을 여러 개를 구절을 모아가지고 나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가서 전해라 하신 말씀 중에 사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메시아에 관해서 갇힌 자를 놓아주며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은 뺐어. 혹시 오해할까 봐. 자, 왜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꺼내줄 생각이 없으신가? 세례 요한은요, 자기 사명,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명, 이걸 다 마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투옥을 허락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요. 더 이상 달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투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훌륭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선구자답게 그의 죽음도 순교가 어울려요. 순교가 영광스러워요. 복된 거예요. 그래서 투옥을 시키고 지금 주님의 계획은 그를 순교시킬 계획이신 거예요. 만약에 이쯤에서 예수님이 멋있게 사역하셔가지고 요한이 풀려나면 아마도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중복되고 경쟁하는 양상으로 갈게 될 거예요. 추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뒤에 11절로 가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풀려나서 예수님하고 그 사역이 경쟁하는 양상이 되면 이 말씀이 무색하게 될 거예요. 마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까지만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왜 모세는 한 발짝도 들어가지를 못했을까?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상징이에요. 가나안 땅은 말하자면 신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땅이에요.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예요. 여호수아는 예수의 상징이에요. 주님의 이런 심오한 뜻이 있었어요. 자,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까지, 거기까지가 그의 사명이에요.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신약은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가 메시아인 줄까지는 알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심오한 뜻까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안 해주시자, 아니 예수님이 눈 먼 자, 귀 먼 자, 벙어리 다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일으켜주시고, 그런데 자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자 의구심이 든 거예요. 이분 메시아 맞나? 그래서 막 실족할 찰나까지 온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따르다가 사람들이 종종 실족합니다. 왜냐?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건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아요. 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거 알아요. 그런데 이해가 부족해. 완전히 알지는 못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종종 실족하는 일이 발생해요. 예수님에 대한 거의 완벽한 지식을 가졌던 선지자 세례 요한도 그의 이해는 불완전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할 뿐이에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설교할 뿐이에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전할 뿐이에요. 인간은 그래요. 신학자들도 그래요. 유명한 목사님도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그래요. 완전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는 쥐꼬리만한 지식 가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나 이 고생하는데 왜 주님이 나를 안 돌봐주시냐 이거예요.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시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도 도와주시면서 왜 나는 안 도와주시냐 이거예요. 이런 말을 막 했어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 보내서 점잖게 질문했는데 우리는 막 해대요. 막 그냥. 그래도 세례 요한은요,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이라도 했죠. 우리는 한 것도 없으면서 주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냐며, 왜 다른 사람은 잘도 도와주시면서 나한테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며, 왜 가만히 계시냐며 막 이렇게 해대요. 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다가 관둬요. 교회 떠나요. 자,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시험 들지 않으려면, 즉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나한테 하신 일로 주님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나에게 하신 일로 내 신앙을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안 하고 그래서가 아니죠. 아무 상관없어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그리스도세요. 모세를 가나안 땅에 한 발짝도 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내가 원하는 일 하셨다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은 과연 좋으실까? 네. 의심이 되고, 별로 좋으신 분 같지 않고, 그런 거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한 게 보람이 있고 의의가 있고,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로 내 신앙을 증명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한테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고작 이렇게 요 정도밖에 안 해 놓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실 수 있냐? 자, 좋다 이거예요. 주님이 널 위해서 십자가 희생함으로써 널 사랑한다는 거 다 증명하셨어요.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능력 있으시다는 거, 널 위해 능력을 베푸셨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어디다 대고 그러세요. 네. 여러분, 나에게 하신 일로 주님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놓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다가 시험 들지 않으려면 주님이 내 생각대로 일하시기를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하고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높냐? 하늘과 땅 차이래요. 자, 인간의 생각, 인간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은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냥 대표적으로 행복과 성공이죠. 세상 사람들은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되 자기를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세상에 있는 것들 의지해서 행복과 성공을 추구해요. 반면에 덜 떨어진 그리스도인들은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되 예수 믿고 추구해. 그게 차이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덜 떨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없어 뺐어요. 똑같이 추구하는 게 같아요. 행복과 성공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지 힘 믿고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거고, 덜 떨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추구하는 게 행복과 성공이에요. 여기 덜 떨어진 여러분, 빨리 뜨끔 찔리면서 빨리 이거 돌이켜야 돼요. 그래, 아멘이라도 한 사람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과 덜 떨어진 그리스도인들하고 목표가 똑같아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믿고 추구하고, 덜 떨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행복해져야 돼. 예수 믿었으니까 성공해야 돼.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나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성공하게 해줘야 돼. 근데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 다른 거죠. 인간의 행복이란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의 단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충성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일하세요.
내 생각에 주님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 생각에 나를 맞추려고 해야 돼요. 네. 그 주님을 믿고 오랫동안 시행착오 겪어보고 좌충우돌 해보고 많은 깨달음과 교훈 끝에 우린 조금씩 깨달아가요. 아, 내 생각이 그게 아니었구나. 내 생각을 기준 삼아서 주님을 거기다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구나. 거기에 답이었구나. 거기에 행복과 성공이 있는 게 아니었구나. 아, 주님 생각에 나를 맞춰야 되는. 어쩌면 우리 신앙 여정이라는 게 그거 계속 맞춰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내 생각 그냥 포기하고 주님의 생각에 어떻게든 나를 맞추려고 일찌감치 노력하는 게 지름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믿다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따르다가 시험 들지 않으려면 세 번째는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하신 일에 상관없이 그냥 다만 주님이 하신 여러 큰 일로 인해서 그냥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그냥 예수님의 길 가시는 것으로 기뻐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바울은 주님이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를 허락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자기 몸에 정말 견디기 힘든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주님이 지금 구속사를 펼쳐가는, 나를 구원하셨고 계속 구속사를 펼쳐가시는 그 일을 볼 때 바울은 기뻤어요. 주님은 주님의 길 가세요.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요.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기뻐합시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또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57편 9절부터 11절 보면은 또 다윗의 아주 주옥 같은 시가 적혀 있어요. 자, 시편 57편 9절 11절 이런 내용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시를 어디서 썼을까요? 다윗이 왕궁에 썼을까요? 아니에요. 사울 때문에, 그 미치광이 사울 때문에 숨어 살다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쓴 시예요. 아무 죄도 없는 내가 맨날 이렇게 쫓겨다녔냐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주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친대요. 막 미쳐버려 그냥. 주의 진리는 궁창에 막 이루고, 주님이 하늘에 높이 들리시기 원하고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살 때 나온 시였어요. 다윗은 이 동굴에 피해 살면서 말이지, 괜히 멀쩡한 목동 끄집어내가지고 갑자기 기름 붓더니 막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로 막 만드시고 말이에요. 옛날 목동에서 그 시절이 좋았는데 말이지. 안 그랬어요. 그냥 사울 그냥 칼날에 피해가지고 아무 죄도 없이 그냥 쫓겨가지고 동굴 속에 그냥 콱 박혀가지고 거기서 주님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이 들림받기 원하시고.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감옥에 있든 동굴에 있든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큰 일들을 생각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그 구속사를 펼쳐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천국의 유업을 나에게 주실 그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동굴에 있든 감옥에 있든 내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든 무엇이 어떻게든지 간에 주님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가득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일하시기를 고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무조건 신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시다. 이게 신앙이고, 이래야 예수님 따라가면서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되다고 오늘 예수님이 6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